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아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종합하면은 부부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남편들은 없으니까 우리 아내들이 아내 입장에서 새롭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 가운데 보상기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원리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그걸 꼭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종이 한 장씩 부부가 나눠 들고 한쪽 편에 왼쪽 편에라는 나는 이렇게 해줄 때 행복하다, 내가 바라는 것을 쭉 적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다는 나는 이렇게 할 때 불행을 느낀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쭉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도 상대방이 전달할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남편이 우리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다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잘해준다고 저렇게 열받치게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들이 신경질 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신경질 내는 것을 컨트롤 해야 돼요. 사실 남편에게 잔소리해서 남편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을 줄이고 대신 그 신경질 나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열불 납니다 하는 거 주님한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변화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속이에 경이 있기요. 그런데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번만 손 보면 그 인간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바라는 게 아내들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남편들이 머리 자르지 말라 하면은 참 웬만하면 자르지 마십시오. 왜 돈 들여가면서 남편 보기 싫은 그 헤어스타일 하고 나타납니까? 남편이 안 볶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볶지 마십시오. 왜 돈 들여서 볶고 나타납니까? 남편이 좀 살 좀 뺐으면 좋겠다 하면 금식하는 심정으로라도 여러분들 이런 사순절 고난 주간에 금식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원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임원들이 그래요. 저보고 옛날에 오실 때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3kg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 말에 한 서너 달 동안에 13kg를 감량했어요. 주로 저녁 식사를 줄이고 그리고 8층 저희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질이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밥 줄이시고 기름기 있는 거 줄이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13kg를 줄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목사님,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자나 여자나 살이 빠지면은 훨씬 핸섬하고 매력적이 됩니다. 지금도 목사님 멋있으시지만 13kg 빼면은 그때는 이제 눈이 부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행복이 줄 수 있는 지름길은 서로 원하는 거 열심히 들어주고 싫어하는 거 안 하면은 부부는 금방 금슬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 때문에 불행하냐면 상대방 원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남자들 같으면 이제 들어와야 집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룸으로 가버려요. 그것이 룸사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금슬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 만큼 자식들이 우리한테 효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아주 헌신짝처럼 여기고 내 자식에게만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한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집에 왔다가 한 주간 머물면서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그 가족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상처 준 말만 하고 시험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제 아들 책상에 메모지 한 장 남겨놓고 시골로 내려가 보시셨어요. 아들이 늦게 이제 귀가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온 데가 안 됐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치 아버지가 고향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려가시면 내려가신다고 말씀이라도 하고 하셔야죠. 어떻게 말씀도 없이 가셨어요. 근데 그 메모지에 써놓은 거 보니까 5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더라. 내가 너희 집 가서 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네 아들놈이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했다. 내 말이 틀렸냐? 그랬더니 이건 오래전에 한국일보 장명수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태를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세 높으신 이 모매님들은 아마 그걸 실감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당하는 그 서름.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며느리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사랑 다 뺏어가고 지 자식들밖에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게 하니까요. 사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잘 모셔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상한 것 있으면 이제라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때 부모님께 이 생신 때라든가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 때 선물 좀 갖다 드리고 돈부석이나 용돈 좀 드리면 효도 다 끝난 줄 알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부모님이나 또 친정 부모님 찾아뵙고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까? 하면은 부모님께 근심 걱정 안 끼치고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 많은 때 우리가요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슴에 못질해 버리고요. 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살았던 부모님이 오늘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버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신 동안 여러분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 평안하게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상한 거 있으면은 오늘 집에 갔었어라. 멀리 계시면 전화하고 가까이 계시면 집에 가시는 길에 가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가시요. 그래야 갑자기 부모님 세상 떠날 때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고 가슴 응어리 져놓고 그렇게 세상 떠났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것이 한이 맺혀버려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참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오남매 형제 중에서 참 셋째지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을 12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가면서 12년여 동안 이렇게 저희 아파트 앞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요 모셨어요. 사실 우리 형제들이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가정들이지만은 사실 제일 가난한 목사가 모셨어요. 나는 그것이 여기 말씀하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 세상 떠나시기 마지막 주일에 산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4번 설교하기 때문에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부모님 댁에 안 가요, 보통은. 토요일날 가든지 또 주중엔 새벽기도 같이 모시고 다니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주인은요, 성령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꼭 부모님 댁에 들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조인종 누르면 이렇게 인터폰을 보시고 반갑게 나오시는데 그날은 어머니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랬는데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 계신다 그러셔요. 그래서 갔더니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눈 감아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침대 옆에 누웠어요. 누워서 아버지 아들 목사 하는데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 말씀이요. 얼마나 눈물 나게 한 줄. 김 목사 이제 눈 뜰 힘도 없네. 그러시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졌습니까? 눈 뜰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슬프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볼을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7남매 동생들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뒷바라지하고 결혼까지 시켜서 다 장로 권사 만드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5남매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잘 기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라고, 아버지 나중에 천국 가시면요 가서 주님 뵙게 되면은 제가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아버지입니다 하고 꼭 말씀드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요일날 의식 잃으시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밤에 제가 집회 갔다가 지방에 집회 갔다가 화요일 밤에 올라왔는데 저 세상 떠날 때가 안 떠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을 못 넘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밤은 내가 이 병실을 지켜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둘이가 오빠 집회 갔다 와서 피곤하고 또 내일 새벽제단 인도하려면 피곤할 때 집에 가 계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아버지는 이미 코마 상태인데 그 인사드리고 집에 간 사이에 저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떠난 뒤로부터 맥박이랑 모든 게 다 떨어진다. 그래 가니까 제가 다시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더니 한 15 정도 남아있는 맥박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셨다 생각해서 임종 예배 딱 드리고 났더니 영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요. 살아있는 동안 감정 다 풀어버리고 평안하게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님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순종하는 것이 정신적인 효도라면 공경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효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앞에 나온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6계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 이 효도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유교가 효도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유교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묘자리 잘 쓰고 제사나 잘 드리죠.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잘 치르고 또 우리가 추도예배 드리지만요 기독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어려운 유학생활 할 때 제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에 석사하고 시카고에서 이제 박사 했는데
정말 유학생활이에요. 부모님이 참 재벌이라 돼서 학비, 생활비 다 대준 자녀들은 그래도 풍족하겠어요. 이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학생들은요, 다 어렵게 공부해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지 않으면 공부가 어려워요. 또 가족들 딸려니까 저도 식당에서 접시 닦기 하고 저희 집사람도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번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보낸데, 부모님 생신 때, 또 어버이날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3번 보냈는데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면서 100불, 200불짜리, 우리 한국 돈은 10만 원, 20만 원이요. 그 물건을 사면서도 들었다 놨다 할 때만. 왜냐하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사달라, 피아노 사달라, 뭐 사달라 하면요, 2,000불, 3,000불, 우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카드를 긁어서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했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렇네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장신대 대학원에서 첫 학기를 가르쳤어요. 그때 발달 심리와 상담이라는 클래스를 가르쳤는데, 그 클래스는 인간이 태아기로부터 임종기까지 이 발달 단계별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상담 치유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목사님들이 각 발달 단계별로 연구를 해와서 발표를 하고, 제가 디스커션도 하고 코멘트도 하면서 클래스를 인도하는데요. 그때 노년기를 발표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동교동교회 부목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기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인 사모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신혼초에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11조를 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으로 보내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양교에서 30만 원씩 사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하면 60만 원 아니에요? 6만 원 떼서 양교에 3만 원씩 11조 바치고 또 6만 원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3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은 이제 동교동교회 부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 사례 받고, 사모님 그때도 교육전사인데 50만 원 사례 받대. 그래 합하면 150만 원 아니에요? 거기서 11조 15만 원 떼가지고 이 양교회 10만 원, 5만 원 11조 바치고, 또 15만 원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7만 5천 원씩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오늘 학생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네. 앞으로 우리가 교수 정식으로 임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럽시다 그래. 그래서 첫 사례 받자마자 11조 떼서 제가 그때 성기도 시골 농촌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11조를 또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고향에서 약방을 그때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매달 11조를 떼서 양가 부모님께 전해 드리게 됐다고 이렇게 봉투를 내밀었더니요, 내 평생에요, 저희 부모님 표정이요, 그렇게 밝은 건 나 처음 봤어요. 뭘 이런 걸 가져오냐, 간두지 말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거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저기 연세 높으신 모매님들 자식들이 뭐 갖다 준 게 제일 좋아요? 뭐니가 봐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뭐니. 예? 굉장히 갈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이. 왜냐하면 돈 갖다 드리면 뭐 드시고 싶은 거 사서 쓰시고, 입고 싶은 거 입으시고, 또 가시고 싶은 거 가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선물 갖다 주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요, 그거 구석에다 처박아 버려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였어요. 장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서, 어머니 이제 매달 이렇게 용돈 드리게 됐으니까 어머니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장모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월급 봉투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농협에 근무하신다는데 월급 봉투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야 술을 좋아해서 봉투째 주머니에 담고 다니다가 생활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떼어줬지 한 번도 봉투째 가져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남매 기르면서 어떤 자식도 어머니 매달 용돈이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갖다 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못 사는 우리 안나 아빠가 이걸 주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우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만 정성이라 보답한다. 이게 감격이고 감동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있는 거 보세요. 할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미국에서 다녀와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17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신학 동기가요. 일반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한 130여 명 됐고 지방 신학 졸업하신 분들 한 350명 돼요. 동기만 해도 500명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녀 손들 많고 또 정말 인물 뛰어난 사람들 많고 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도 많고 영적 체험 깊은 분도 많고 또 정말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물 빼놓고. 웃음의 소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0년, 신학 졸업한 지 30년이 됐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동기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말대로 너는 별로 내세울 거 없지만은 네 한 가지 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 보세요. 틀림없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효자 집안은요 3,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수하니까 조부모님, 정조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먹고 사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고요. 또 그것이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1절부터 3절을 끌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주의 가족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학습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주장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큰소리쳐도 변하지 않는 자식들조차도 부모님이 애들의 모범이 돼서 살아가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4년 정도 그때는 이제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오갈 데 없어서 처갓집에 얹혀 살았어요. 어찌됐든 제가 장모님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교수로 이제 있다가 이제 목회에 가면서는 저희 부모님을 이제 저희 장모님도 같이 내가 모시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그냥 친구들 있고 그래서 거기 사신다고 그래서 못 모시고 부모님만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았더니요.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누가 결혼하자고 하면은 꼭 그 사람한테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했니?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살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때 이미 노후 대책 다 세워버린 거예요. 제가 내 노년에 대해서 네가 좀 책임지고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모델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의 문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식들의 현재 문제가 과거의 부모님들의 문제예요. 어쩌면 현재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변화되기 원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돼서 그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질 때 그들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4절 한 절 말씀이지만 심오한 자녀 양육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이제는 자녀들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 지난날 상처 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 자녀들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도리도리 깍꿍만 해도 방긋 웃던 애들이 요즘에는 엄마가 무슨 말해도 웃습니까? 인상 써버려요. 그리고 반항하고 달려들고요. 여러분들 안 맞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도 없는 거 보세요. 맞고 나서 정신 차리실랍니까? 맞기 전에 바로 하실랍니까? 여러분 요즘 자식들이요, 아마 남자애들 키운 부모들 때리려고 탁 손 대면은요 탁 잡고요 안 놔버려요. 그래가 너 팔 안 난 아파 죽겠다. 엄마를 얼마나 세게 잡던지요 팔이 아플 정도로 힘으로 못 당해. 더 심한 경우는요 부모님을 살해까지 해버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재작년 성탄절 즈음에 신문 보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느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그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절했더니 며칠 뒤에 이 아들이요 복명강도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 음성을 변조하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그대로 가슴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칼을 맞으면서 그 범인의 팔뚝을 탁 붙잡았는데 직감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명과 함께 아버지는 쓰러지고요. 이 옆방에 있는 엄마하고 누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이 아들은 달아나 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네 동생이다. 만약에 잡히더라도 네 동생 목숨만은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체포돼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 어머니와 누나가 대법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어요. 우리 동생이 범한 죄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네 동생의 목숨을 살려내라 하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사형만은 명쾌해 주십시오. 탄원서를 보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날 아침에 그 신문 보도 보고 그날 저녁부터 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딸아이가 밤늦게 문 열어달라면 안 열어줘 버려요. 내가 꼭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그 대답 시원찮으면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 하고 안 만나줘요. 내가 요즘 밤중에 자식들 문 열어달라고 불쑥불쑥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특히 저 돈 많으신 이 어머니들은요 정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 교수인 아들도 아버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자식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이거요. 처음에는 그렇게 참 해맑고 착하던 그 하얀 백지와 같은 마음에 우리가 자꾸 칼로 긁어대고 찔러대고 또 잘라대고 하니까 애들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요. 그들의 성격이 거칠어지고 이 말이 그냥 이 반항 쪽으로 나오고 행동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신앙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라도
그들의 상처난 과거의 그 마음들을 이제는 치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재작년에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길뚝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 그 고흥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부흥회 갔다. 요즘에는 시골에 지금도요, 이 저녁 집회, 낮 집회, 새벽 집회를 해요. 낮에 이제 우리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이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아이를 내가 어떻게 치유했는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을 치유를 안 해주니까 그것이 이제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으로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한테 가서 저는 제일 먼저 그동안 엄마 아빠하고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이 없는가 물어봤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됐는데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계속 물었더니요, 한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5살 정도 먹었을 때 유학생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데 그 유학생 자녀 가운데 자기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꼭 그 애한테 맞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맞고 울면서 들어오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왜 맨날 맞고 울면서 들어와? 이제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너 아빠한테 혼나? 그렇게 하다는 참 경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또 울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고 막 힘들 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딱 또 울고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난 감정을 그 애한테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울음 뚝 붙이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근데 왜 또 울고 들어와? 그러면서 이렇게 눕혀놓고 엉덩이를 2-3대 때렸던 그 일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친구한테 맞고 엄마 아빠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울면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 애한테 울음 뚝 그치고 들어오라는 말이 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분 뚝 하고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어린애가 어떻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요. 그런데 그런 애 보고 울음 뚝 그치고 들어오라고 해서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그것은 부모님의 자기 요구이지 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나야, 아빠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화난 감정을 너한테 쏟았다. 이제라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무릎 꿇고. 그랬더니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회개할 테니까 안나가 아빠 용서해 주는 하는 기도를 해다오. 그래서 제가 딸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신 귀한 선물인데 제 감정에서 이렇게 딸에게 상처 줬던 거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저희 딸애가 이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때 힘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아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딸아이를 딱 끌어안고요. 내가 항상 딸아이한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안나야, 아빠가 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말. 근데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꼭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안고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근데 저희 딸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학교에서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니까 또 딸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딸아이가 그 뒤로 상처받은 거 없을까? 그래서 또 밤에 들어가서 안나야, 잠깐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러세요. 그래. 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안나야, 아빠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너 상처 준 거 그런 거 없니? 그랬더니 지난번에 다 용서해 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뒤로 아빠 잘못한 거 없어? 그랬더니 요즘엔 잘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만 안 할 뿐이죠. 부모님이요, 다 꿰뚫어 보고요,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평가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 확인할 수 있냐면요, 토요일 오후 6시 5분 SBS TV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빵 한 번만 봐보시오. 나는 초창기에 그 프로그램 보면서요, 정말 요즘 애들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요즘 애들이요 옛날 어른 수준이에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연예인들하고 연예인 어린 자녀들이 나와요. 그래야 같이 부모하고 게임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요, 어른들은 자기 잘못한 거 이제 드러나면 막 그거 변명하느라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막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 지나갔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딱 끌어안아줘.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하고 애가 거꾸로 됐다, 그 생각이 들죠. 요즘 애들이요 너무 성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 안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말만 안 할 뿐이죠.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떻고, 또 무슨 말 터져 나올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할 것이다, 다 알아버려요. 그들이 표현만 안 하고 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그날 그 간증을 했더니요,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이 아들이 학창시절에 자기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막 폭력을 써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더니 그 뒤로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다른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핸드폰 번호가 딱 뜨니까요, 전화를 받아놓고도 이야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아, 13년 전에 너에게 정말 해서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을 내가 오늘 부흥에 가서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다. 이제라도 이 못된 아버지를 용서해라 하면서 한 눈물로 한 30분 정도를 호소를 하고, 그 말 한 번 안 하고 그걸 듣고 있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울먹이면서 이제라도 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면 단 한마디라도 네 목소리 듣고 싶다고 사정을 하고 있었더니 마지막에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았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명절 때 내려가면 찾아뵙고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 평안하게 잘 계세요. 전화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13년 만에 아들 목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눈이 빨갛게 상기돼가지고 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께 감사드리려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13년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저를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거 있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꼭 가까이 있으면 오늘 애들 집에 들어오면 만나서 물어보세요. 초등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어른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엄마가 너에게 상처 준 일 없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봐.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실을 고백하세요. 사실은 이러이랬는데 내가 그때도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제라도 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때 그들의 지난날에 그 가슴 아팠던 상처들이 그 시간 이후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난날 상처로 인했던 거칠었던 성격, 행동, 신앙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마음부터 치유해 주는 겁니다. 사실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앙이 그릇이 담기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정말 악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 신앙 들어가도 똑같이 돼버려요. 성격이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중환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안겨다 주고 모두를 불행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신앙생활 오래 안 하는 것이 좋고 봉사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고 중환직분 안 맡아버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되고 권사 되놓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갈라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부터 주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난날 내 상처받던 거 다 내어놓고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앞에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마음 다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우리 자식들 치유하니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도둑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날 상처받은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게 된 것은 다 상처의 증상들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터뜨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도 이 상처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고 마음이 후련할 때까지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했지.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난날 상처 줬던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더 급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말씀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철천지 원수가 다 용서해버리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치유받은 마음은 행복을 회복하게 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천국의 마음이요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복도 많이 받았다고 중환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아가고 지옥같이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결정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먼저 치유받고 이 사랑의 행복을 안고 여러분의 남편들 또 자식들 시가 식구들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네, 용서할 마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가 식구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올케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요. 시누이들도 또 시가가 있잖아요. 올케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정도 불쌍히 여기고 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우리 자식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천국의 마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도 자식과의 관계도 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모든 가정들이 천국같이 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여기 6절 4절 하반절에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교훈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을 때는 훈계도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는 이 그림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국 그림 성경 못 구하니까 영어 그림 성경을 해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어줬어요. 저희 딸아이 난 지 6개월 만에 데리고 유학 갔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줘. 그리고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유치원에 가서 이제 글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매일 그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는 제가 한글로 된 그림 성경을 사러 갔어요. 갔더니 두란노 소원에 그게 있어요. 두란노 그림 성경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사이즈가 적어졌는데 옛날에는 좀 크게 두껍게 나. 그걸 사다가 매일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선물을 생명 말씀 받아서 갔더니 만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매일 읽도록 했어요. 한 장씩 매일 읽도록. 그러면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매일 읽도록.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생일 때 드림 성경이라는 걸 샀어요. 예수원에서 나온 드림 성경인데 아주 성경이 조그마하면서 아주 예쁘게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입학 기념으로 제가 그 NIV 한영 성경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글로 되고 한쪽에는 영문으로 되는. 그래서 영어는 잘하지만 한글이 서투르니까 한글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영문을 꼭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딸아이는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볼 때도 요즘에 그런 딸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표정 들으세요. 고슴도치 아빠라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자기 또래 친구들 보면 우리 딸애가 훨씬 착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쟤는 왜 엄마 아빠는 안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보다 훨씬 착하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부모님의 성품 타고 났으면 지금처럼 안 착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성경을 읽혀 성경.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더욱이 지난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욕을 다 치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큐티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1만 마디 잔소리 하는 것보다 자녀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은혜 받고 매일 큐티 시켜버리면 그 애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성경이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타고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별로 희망을 못 갖는 표정들이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이런 때예요. 그래서 꼭 어떤 계기 때 그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생선을 만들어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만약에 생선을 맨날 요리해서 주다 보면 엄마 없으면 그 애는 생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물고기 잡아서 자기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여러분들 언제까지 옆에서 잔소리하고 큰소리 치면서 애들 장래 걱정이나 하고 있을랍니까? 얼마 후면 떠나실 분들도 많이 계시구만.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성경 말씀 유사로 남기죠.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세상 떠나면서 병 걸려 세상 떠나면서 참 어린 자식에 남겨주건 노란마지기도 없는 거예요.
낡은 어머니가 보는 성경 주면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 일생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링컨이 어머니가 받은 것은 어머니의 낡은 성경지. 어머니 그리울 때마다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의 나갈 앞길을 밝혀주고 그의 일생도록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 당시 얼마나 자녀 양육에서 결정적인 변화에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도 자식들이 그걸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비상수단 한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꼭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이라고 했죠. 그 밑에 관주를 봐보세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부모님 믿음이 작은 까닭에 우리가 자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에 걸려서 고치지 못한 자녀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과 나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응답되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요. 그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원 목회를 하는 김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참 만나서 너무 은혜를 받는 감정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원 목회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목회예요. 이 입학생 들어왔다가 졸업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참 지치지 않고 그곳에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간증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요, 또 미국 목사님들하고 또 틀려요. 미국 목사님은 가정하고 교회일이 딱 같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접어놓고 가정일부터 먼저 봐버려요. 이건 미국 목사예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가정일하고 교회를 터지면 가정일 접어놓고 교회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자기가 독감에 걸려서 집사님 아들인 친구와 같이 조퇴해 왔대. 근데 이제 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치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에게서 이제 정호 독감 걸려 조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에 들어와서 정호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는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더니 여보 그러면 나 빨리 저 집사님한테 먼저 신방 갔다 올게. 그러고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은 그에 빨리 신방 갔다 와서 이제 아들 돌볼 마음이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랐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 사귀고 세상에 빠지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방학을 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불러다고 정호야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니 그래도요 자식들이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부모님 무슨 말씀해도 그때는 귀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다쳤는데 무슨 그것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방학했는데 어느 날 밤 늦게 아버지가 들어오시대요. 가족들 다 모으시더니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 아버지가 그동안 기도하시다가 아들 이들을 놔둬서는 다 버려버리겠다 철박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던 목회 사임하고 이민을 가자고. 자기는요 마음속으로 기뻤대요. 미국 간다는 것이 옛날에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고생길로 접어든 거예요. 여기 시카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는요 이 미시간호 옆에 있어가지고요 겨울에 얼마나 춥고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구나 그때 초창기 이민 목회가 이 공항 목회라고 해가지고요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서 공항에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 나타나면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민 왔다면 모셔다가 살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주민등록도 해주고 애들 전학도 시켜주면서 한 가지씩 전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때우는 목회였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제 아들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참 새로운 삶을 살기 기대했는데 자기는 그곳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세상에 여전히 빠져있을 때 대학 들어가서 이제 술집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인교회 목회하고 아들은 한인타운 술집 드나더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밤늦게 술집에 들어와도 아버지는 서재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렸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지금쯤은 아버지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목회하셔야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방 서재불은 여전히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죄송해요. 3시까지 아버지 못 주무시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대. 한참 자고 있는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불 꺼진 방에 들어와서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파고들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호를 언제까지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차라리 저를 불러가서 우리 종호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아버지 기도 소리를 듣는데요 기가 막히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는가. 죄가 있다면 자식 잘못 둔 죄밖에 더 있겠어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아버지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자식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저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주님의 품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라도 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날 주일 낮 예배부터 맨 뒤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요. 또 몇 달 뒤에는 중고등 가서 교사로 봉사 시작하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예러 신학대학원에 가서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3년 마치자마자 첫 목회지로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겠다고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2년 동안 그 사고 목회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날처럼 아버지 행복한 날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미국 학생들하고 빙 둘러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안수를 받는데요. 거기 노예 목사님들하고 또 이 부모 형제들 가운데 목사인 신분이 올라와서 안수를 하는데 누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엎드려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몇 해 전에 손등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머리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직감적으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든지 자기도 안수 받으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안수 끝나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일어나서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딱 일어서서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대. 그래서 강단에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아들을 목사로 세운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이셨는지 며칠 뒤에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한 축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잔디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데 아버지 얼굴이 화르게 떠오르더라.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렀대. 그런데 놀랍게도 정호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정호야 너 잘하고 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야 된다.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난 14년 동안 학원 목회를 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시카고 연합성회를 하러 갔다가 김종원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저 귀국한 뒤로 저기 조지아주 애틀랜타라는 곳에서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하고 방탕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주님 품에 돌아와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인내의 사랑, 그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의 성빔이 결국에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들이 정말 죄악 세상에 빠지고 신앙을 떠나고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위로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너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주의 품에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참 저기 북아프리카 시골 교회 모니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세상 타락한 삶에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가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모니카 성도가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모니카 손을 잡아주면서 모니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요 점점 죄악 세상에 빠져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주님 품에 돌아오기까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서도 그가 고백하지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세상 어디서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지쳐서 있는데 이 창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라틴어로 톨레레게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말은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성경책을요. 어머니가 그 싸준 벽에 있던 그 성경책 꺼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쫙 펼치는 순간에 이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 이것이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 눈앞에 확 들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결정적인 신학의 토대를 닦았던 성 오거스틴이 되지 않았어요.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어. 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타성이 젖어들어요. 응답도 없으면 더 지쳐버린 거예요. 내가 왜 어머니 기도 나와야 되는가? 이 어머니 기도의 자체에 대해서까지 회의까지 생겨버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실 놀라운 사실이죠.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끊이지 않은 한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고 우리의 친정 식구들이나 시가 식구들조차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다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들인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정말 지금까지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자식들이 죄악 세상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데서 온 불행의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지난날의 상처의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그 시골 북아프리카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의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어. 결국 그 끊이지 않는 기도 가운데 13년 동안 지약 세상 이교에 빠져서 방황하던 그 아들 어거스틴도 나와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와서 신실한 죄일꾼 삼아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다 내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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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주말 간절 심령으로 주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해주시는 나의 삶을 고통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동의하고 참고감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관의 행복한 모습을 삶으로 변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게 효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떠나가서 우리 자녀들 이제라도 저런 상처를 사도 치유주고 주여 저를 말씀과 그리고 평안의 양가운데로 양가운데 내서 아버지 저를 영원히 섬기게 간주하라. 우리 힘으로는 원할 수 없으니 우리 간절히 부여보내서 하나님께 응답의 역사가 제대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소서. 장같던 행복한 가정을 이 땅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길 때 찾았던 장군 충성을 정하는 진정한 영광 종기를 부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구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 간절히 한마디 땅에 떨려 하늘 보자서 기적적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정말 그 모든 가정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주의 성령이 불러보내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가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자녀님과 우리 자녀의 이모님들 모든 장관 회원들 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작품을 보시고 정확한 행복을 마지막 대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대로 억텐 가정들 모두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말씀 주께서 가라앉아 응답이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옵소서. 간절히 나는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의 복되게 다 잘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가정의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고 우리 자식들의 장래까지도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치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저희 탓임을 동의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부간의 사랑의 행복을 회복함으로 해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저들도 우리의 말에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이제라도 저희들의 지난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저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해서 저희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주님 품에 들어와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가정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어머니 기도에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전도사님 목사님 또 회원들 또한 우리 어머니 기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